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건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과거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은 우상만 숭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곳에 꼭 있었던 것이 성창 제도였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성창이 성행했고 고린도에서도 성창이 성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면 이런 고린도 사회에 있던 이 성창이 교회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에도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고린도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교회에서는 더 심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교회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모여서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이런 문란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산으로 들어가서 따로 독립적으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고린도 사회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이 사람들이 그러면 고린도 사회 사람들이 문란한 성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 아예 모든 관계를 끊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교회에 모였다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죄라면 그것은 치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산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들은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아갔을 때에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와 같은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음행, 탐욕의 문제는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15세기 유럽에서 약 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병에 의해서 죽게 됐는데요. 그 병이 바로 매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독은 유전되기도 하지만 90% 이상은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전염되게 됩니다. 유럽 인구의 약 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매독으로 사망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매독이 15세기 이전에는 유럽에 이런 병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15세기에 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매독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을까요? 이 매독이라고 하는 것이 북미를 발견한 콜럼버스를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오게 됐는데요. 콜럼버스가 북미 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유럽과 북미 대륙 사이에 교역이 시작됐습니다. 채소나 과일 같은 것이 교역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유럽에 있던 천연두가 북미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성적인 관계도 이루어졌는데 북미의 매독균을 가지고 있던 사람과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 매독이라고 하는 질병이 유럽으로 옮겨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당시 한 의사가 콜럼버스가 북미 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온 선원들을 진찰한 후에 기록을 남겼는데요. 그 기록에 보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섬에 머무는 동안 원주민들과 관계를 가졌다. 그가 그 섬을 발견하고 돌아온 후 원래 전염성이 강한 이 병, 매독을 말하는데요. 아주 빨리 퍼졌으며 머지않아 그 함대에도 환자들이 생겨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원 중에 매독으로 죽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럽으로 돌아온 선원들이 유럽에 와서도 문란한 성생활을 하면서 이 매독이 퍼지기 시작했죠. 그렇다고 해서 전 유럽에 퍼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 유럽에 퍼지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전쟁한 것 때문입니다. 이 전쟁 때에 프랑스 사람과 이탈리아 사람만 전쟁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 유럽의 여러 곳에서 온 용병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매독균에 감염된 여인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이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는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 또 고향에 가서도 그렇게 살다 보니 전 유럽으로 매독이 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프랑스 인구의 3분의 1이 매독균에 감염되기도 했고 당시 독일의 자료에 보면 6, 7집마다 피부병과 성병 전문의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전 유럽이 성적으로 얼마나 난잡하고 타락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매독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최초에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북미에 사람들이 라마라고 하는 가축을 키웠는데 이 라마 몸속에 매독균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매독이라고 하는 것이 90% 이상이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옮겨지게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라마라고 하는 가축 안에 있던 매독균이 사람에게 옮겨져 왔을까요? 그것은 라마를 치는 목동들이 성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동물과 수간을 통해서 옮겨져 온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이 탐욕 때문에 당시 15세기 유럽에 약 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매독을 통해서 사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유럽의 가장 강력한 종교가 뭐였습니까? 바로 카톨릭이었다고 하는 거죠. 껍데기만 카톨릭이었고 그 내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적인 타락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매독이 유럽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럽에 매독 환자가 생긴 지 불과 30여 년, 1521년쯤에 조선이라고 하는 이 땅까지 이 매독이 전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을 끝까지 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사람이 고통당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동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동물에게 있던 그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져 오고 그것이 변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이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음욕의 문제, 이 탐욕의 문제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피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도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음란하고 유혹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소망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전에 2000년 전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여전히 음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성적으로 문란한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당신들은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만만치 않은 삶이지만 하나님 깨어있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참 평안과 참 감사와 참 기쁨을 맛보게 하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시고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며 치료의 가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